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설교의 가장 큰 두 가지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우리 주가 되셨고 그분이 지금도 저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해 주시며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내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과 신자들을 대표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서울에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안 간 사람. 그건 말이 안 되죠. 간 사람이 이기는 거죠. 왜요? 가봤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일 때 그 증거하는 입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힘이 생길 수 있고 확신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데에는 무엇이 증거하고 뒷받침을 하냐면 사실이라는 것이 그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증명이 되면 누구나 회심합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사실 위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부활 생명이 있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형벌받을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기초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뭘 자꾸 하냐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올 때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가 사실을 나에게 이렇게 잘 증거해줘 갖고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오셨어요? 다 예수님의 은혜로 오신 겁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 설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자,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고 반응을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겠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엮어버려요. 어떻게 엮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더니 3,000명이 돌아왔다.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믿음의 산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사실만을 선포하지 이것을 증명하거나 이해시키려거나 설득하려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하셔요? 왜 전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그쵸?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이게 말을 해도 안 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와 만나서 뭐래요?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논쟁을 하고 싸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논쟁을 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논쟁 벌여갖고 이익 본 적이 없죠. 어떤 사람 말이 그래요. 논쟁에서 지면 바보가 되고 이기면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 사람 다시는 교회 안 온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 사실이 어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과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만일 사실을 제시함으로 사람들을 항복시키고 데려올 수 있었다면 성경은 굳이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시작될 일이 없어요. 어디서 끝나면 돼요? 복음서에서 끝나면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니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뭐예요? 잡아다가 붙잡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사실이 있다고 해서 회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진 않아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자 담대해졌고 힘이 생겨서 설교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자, 그러면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힘이 있겠습니까?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물어야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뭔가 힘을 줘갖고 그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주께로 돌아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예수님 훨씬 세잖아요. 예수님 훨씬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예수님 했는데도 뭐 했어요? 예수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득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성령께서 하셨느냐는 겁니다. 만일 성령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힘을 줘서 이게 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회심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한 설득이 없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포만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 한다고요?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명칭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이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는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메시아와도 같은 거예요. 자, 뭐 거기에는 보면 뭐 왕이라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는 뭐 사무엘이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라고 할 때는 유독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요. 그 종,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기름을 부어서 일한 사람들은 많아요. 선지자들, 왕,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구원을 맡을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 그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 그 종을 보낸다고 예언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며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메시아와 달리 정관사를 붙여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있는 뜻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드디어 실천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그 계획과 뜻을 실천하여 이루셨다는 선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래서 믿어라는 말이 아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동안 계속 예언하셨고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냈다.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을 그분께서 드디어 이루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요새는 변질돼 갖고 세일하는 것처럼 제발 예수님 믿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반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형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루셨다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구원은 성취되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느라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마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상대방이 반응해서 여기에 그렇구나 하고 나와야만 천국도 생기고 하나님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반응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겠지, 뭔가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반응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를 전함으로 돌을 맞고 죽거나 아니면 회심하고 돌아오거나 그거는 다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 사실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이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뭐만 왔어요? 돌만 날라왔습니다. 설교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제는 부활 생명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드디어 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은 우리죠.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물론 믿어야 되는 건 심각한 것이지만 여기서 실패하면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드디어 이루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실과 함께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를 십자가 못 박아 너희를 못 박아 죽여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집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집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그분이 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길지만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264쪽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게 된 것은 이 사실을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 말을 받는 사람이 항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뭐예요? 반대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도 인간들은 뭐예요? 싫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오심은 그것이 사실을 사실되게 하는 지혜와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우리 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죽은 심령을 깨우치는 일을 하시는 거고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열리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조차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까지 보내신다. 앞에 이야기가 확정되지 않고 뒷말만 하면 기독교는 값싼 물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면 뭐밖에 안 남아요? 공로밖에 안 남아요. 행위밖에 안 남아요. 행위의 반대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 그 공로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서슬이 펄해서 기다리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우리 실력으로 깨달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한 우리가 한 사람을 설득시켜서 주님께 데려온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누구를 항복시켜서 누구를 끌고 오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극렬하게 반대를 해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은총을 허락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던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산 증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노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바울의 생애가 완전히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바꿔집니다. 누가 설득시켰어요? 이해시켰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문을 여시니까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도 이유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실 성경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실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전체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셔야 돼요? 가서 증명해갖고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잘나서 믿는 것 같은 얼굴 지우지 않으면요 꼴백 씻어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남달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까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 받아갖고 뭔가 좀 해보고 나도 달라져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 영혼이 불쌍히 여겨질 때 여러분이 가서 꼭 그 사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시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 심령을 깨워주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침투하여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갖고 뭐 논리적으로 예전엔가요? 어디 뭐 TV 보다 보니까 그 뭐 종교인들 나오고 일반 사람들 나와갖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요 그리스도인들 100% 집니다. 왜 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여러분 사실이지만 그것이 논리적이나 과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논리적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돼갖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여러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고 이 역사를 지속시키는 동안 세상은 우리에게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갈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세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의지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 손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한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부름받고 또 누가 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한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승리를 놓치지 마시고 겸손을 놓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